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양하심으로 2020년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교동문 119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률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옥토가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마음이 굳어진 우리를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국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송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 하신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온 누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은혜와 섭리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참빛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쳐주시고 한 해를 뒤돌아보고 모든 것을 결산하고 반성하며 볼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저들이 옵니다. 세상에서 유혹과 사탄의 게임에 속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정반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저희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주님을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고통에 빠졌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속기 전염병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자같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등불을 켜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등불을 밝은 이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사랑과 희생과 용서, 화평과 평화와 겸손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 속에서 권능과 능력을 받아 지금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가고 방탕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두루마리 비사 이 시간도 성탄의 메시지를 들고 단에 세웠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좋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병으로 치료하는 성도들 자비를 베푸사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사명 감당자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성가대가 실은 다음 주까지 성가대를 쓰면 거의 한 주 빠지고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 시책에 이제 오늘 자정부터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스크 쓰고 성가대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동안 힘들지만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겨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인사할 때 메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사나를 기경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겨진 성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성탄의 은혜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니다가 결핵을 앓게 되어가지고 결핵 때문에 이제 죽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창가에 있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나비 한 마리가 창에 붙어가지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더래요. 그래서 저걸 좀 잡아서 내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나가고 계속 유리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이게 저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더 막 날개짓 하면서 막 높이 올라가면서 날개가 찢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놔두고 진짜 죽겠다 싶은데 다가가면 자기를 해칠까봐 점점 더 힘을 쓰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지치니까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나비를 잡아가요 그랬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해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속을 모르냐? 어떻게 해야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라고 그러면서 창문으로 싹 날려주는데 나비가 날아갈 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지금 나를 살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거든요. 그런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서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성탄의 은혜를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 첫 번째는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뭐냐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는 겁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늘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미국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의사 선생님이 있더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봤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긴 이름을 대주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름의 뜻이 뭐길래 그렇게 이름이 깁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분노가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돼요.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사랑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둘이 너무 사랑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더니 그 부족에서 추방을 당했대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자기 딸, 자기가 태어났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을 데리고 갔더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보고 그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거든요. 오셨거든요. 성도님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사건이 있거든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저가 신성 못 오가는다. 도대체 네가 누구간데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권능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았을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옥합으로 와서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눈물로 예수님 발에 눈물을 쏟으면서 그걸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붓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자기를 만진 사람이 누군 줄 알 텐데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에게 네 제사함이 됐느니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제3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이 열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3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제산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삼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시장이셨대요. 그런데 이게 서자로 처실로 난 거, 소실태생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많이 구박했어요. 서자라고. 이게 멸시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먹을 것은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에 절망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길거리에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데 구세군이 전도하면서 전도나팔을 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가요 도요이코라는 12살 된 아이가 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예수님은 서자도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전도대가 그랬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죄인도 사랑해 주십니다. 당연히 서자도 사랑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전도대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사선을 넘어서는 책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3을 받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엇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 어디가 열린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늘이 열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 두 번째는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셨다는 겁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요,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고 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 더 귀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 보니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은혜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면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고 닫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어려운 것이 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약해진다고 느껴질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남극 탐험을 하다가 이게 어느 날 안개가 많이 끼고 바람이 눈보라가 많이 차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조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몸이 굳어지는데, 그때 자기 머리에 딱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렇게 계속 외쳤더니 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상황에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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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더래요.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몸이 풀려서 거기서 일어나서 걷고 와서 구조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임마누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약속, 분명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하게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내가 홀로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누가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항상 누가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시 동물원에 데리고 가보셨습니까? 자녀들 사자도 보여주고 원숭이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어리니까 키가 적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자 보이냐? 호랑이 보이냐? 원숭이 보이냐? 그러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포도마 줘야 되잖아요. 포도마 올려주면 그때 보는 시각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를 안아주시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탄 예배를 함께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혹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받아 흠양해 주시고 바이올린 연주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제3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애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네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성탄 애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며 주는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건강하게 자라서 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자 나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외교 나온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과 선교제에 있는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공고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는 차량 운행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25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성탄 새벽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탄 비대면 영상 예배는 9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받읍시다. 임마누엘을 외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탄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탄의 은혜, 제3의 은혜를 주시어 하사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전진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우들 치료해 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성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대면하며 영상으로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며 올려 주시며 보게 해 주시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겁없이 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한우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전국이 해결되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이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능력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외치고 선포할 때마다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즐거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에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 빛이 되며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성탄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